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제 가끔 식당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차로 갈 때도 있고, 그리고 걸어가다 보면, 근데 희한하게 어떤 식당은 보니까 안이 안 보여요. 썬팅이 얼마나 진하게 했는지 안에 뭐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불빛은 희미하게 보이는데 몇 명이 있는지 또 뭐 어떻게 뭐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식당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단골 같으면 그 식당에 알아서 가겠지만 정말 배가 고픈 사람 아니면 잘 안 가겠죠. 혹 옆에 식당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식당 가겠지만, 왜냐하면 이 식당이 내가 원하는 메뉴가 있는지 분위기가 좋은지 맛이 어떨지 전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갈까 말까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도 보면 그래요. 내 인생을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방향이 어디로 갈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가려진 식당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가려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예상 못할 어려움에 종종 빠지기도 합니다. 교회 안 나온 분이 계셔서 문자를 드렸더니 좀 제가 요즘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마디에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무게가,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냈더니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또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든가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을 타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이겨야지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널브러져 가지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이럴 수 있나고 막 항의하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 사실 진짜 믿음은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 밀턴이라는 유명한 분 혹시 기억나나요? 신락원을 썼던 밀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요, 영국의 시인이고 또 청교도 사상가인데 영국의 셰익스피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그분은 신앙도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52세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졸지에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려요. 설상가상으로 아내도 죽습니다. 그러니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정치계에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모든 것이 끝났어요. 사회에 명예도 실추됐고요, 실명을 해서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고 또 아내가 떠나고, 그러니까 허탈하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밀턴은 끝났다. 저분은 아마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거야.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봤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 안에서 많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만요. 신앙으로 이겨내는데요, 그로부터 15년 후에 65세에 불후의 명작인 신락원을 그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신락원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비참한 일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비참한 것은 앞을 못 보는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낙심하며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저는 존 밀턴의 그 말이 깊이 새겨졌어요. 그렇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일어서지 못하는 게 정말 비참한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치지만 때로는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실패에 끊임없이 실패해서 재산도 다 탕진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함께 살지 못하고,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병까지 얻어서 인생이 이게 뭔가 이러면서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늘 썰렁한 집에서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위스키 한 잔을 따르면서 그때부터 철학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의 철학자가 돼서 탄식하고 그러다가 쓰러져서 자고 또 아침에 늦게 머리가 아픈 채로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그런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동서남북의 문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는 뚫려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면 아무리 사방이 막혀도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역경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내 삶에 주님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patmos이라는 그 섬에 유배돼서, 그 섬에 유배되면 이미 끝난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거기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66번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라면서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하늘문이 열린 걸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막혀도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결국은 일어나게 되어지고 뚫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문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도 보면 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럽니다. 정말 요한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는 이렇게 계시록을 썼지만요, 거기서 죽은 게 아니고 그 patmos에서 다시 풀려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는 백수를, 그 당시 2000년 전에 100세의 삶을 살고 진짜 제일 오래 살았죠. 12제자 중에는 가장 장수한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오래 살았죠. 나머지는 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자기의 백수를 누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문이 열린 것을 알고 나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다. 그것이 그의 삶을 확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신 것이 맞지만 내 마음에 나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나는 다 닫혔고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 문조차 닫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음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또 다른 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문이 나와요. 골로새 4장에 보면 이 바울이 또 다른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뭐냐? 자세하게 보면 바울이 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3절과 4절이 기도 내용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할 문이 열리게 그렇게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한하죠.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일반적인 기도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뭐라고 해요?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빨리 나가게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게 정상인데요, 바울은 그건 관심 없고 내가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바울 곁에는 디모데도 있었고 에바브라 디도도 있었고,
함께 옥바라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들에게도 다 그 글을 놓고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기도입니까? 바울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정상이죠. 갇혀 있는데 그게 무슨 갇혀 있는 상태에서 무슨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냐? 너 정상이냐?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했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고사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결초보은. 은혜 갚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이 뭐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기도 응답이 어디 나타날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28장 끝에 보면 나옵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자, AD 61년에서 62년 사이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데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가는데 분명히 죄수에 미길 수 있지만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감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그 전체 죄수를 관장하는 사람이 바울은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가택연금. 그게 셋집이라고 나옵니다. 셋집이 뭐예요? 월세 주고 사는 집이 셋집이지 뭘. 30절에 보면 바울의 셋집이라는 말 나오죠. 온 이태를 2년 동안 셋집에서 살았다. 그렇게는 월세를 주면서 거기에서 자기는 나갈 수가 없고 그 다른 사람들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니까 정말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오는데요, 희한하게 이 바울이 2년 동안 있을 때에 그 로마의 근위병들, 아주 근위병이면 귀족입니다. 24시간 팔 하나에다가 여기 바울에다 팔에다 쇠고랑 차고 이 근위병의 팔에다 쇠고랑 차고 24시간 있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전도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 기부인들도 있었고요. 이들이 낮에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갖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제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한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굉장히 허약하고 안 좋아서 하나님 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막 그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됐어요? 정상이에요? 당연히 정상이죠.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서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몸이 좀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이끌고 가고 전도지 하나씩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자기가 다 안 나았지만 하나님이 더 낫게 해줄 줄 믿고 나가는 거야. 우리는 다 나으면 나가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결국은 몸이 낫더라고요. 건강한데 이분이 끝까지 이렇게 전도지 나누는 걸 하는 걸 봤어요. 어떤 분은 삶이 굉장히 어려워요. 다 깨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합쳐지게 해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물질적으로 하나님 풀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런 분이 기도가 어느 날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나 물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이래도 기도해 주면 하나님 응답하실 건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주실 줄 믿고 열심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돈 빌려준 사람이 와갖고 이제 이만큼 오늘 이제 너하고 나하고 단판 짓자 이렇게 하려고 사시미 칼 따기 신문지에 싸갖고 이렇게 왔던 사람이 그렇게 왔는데 쫙 근데 갑자기 앉았는데 이 사람이 눈물이 핑 돌더래요. 자기도 모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그래서 딱 보니까 사정이 너무 딱한 거야. 혼자서 그 지하방에서 그 있는데 보니까 너무 딱해갖고 사시미 그 신문지에 쌓은 거는 갑자기 쏙 집어넣고 얼마가 필요한데 돈 받으려고 한 사람이 거꾸로 돈을 빌려주더라고요.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물론 그 돈 나중에 다 갚았어요. 이자 쳐서 다 갚았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기도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열어주더라고요. 그렇구나.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질 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듯이 자신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는 멀리까지 갔는데요. 교부, 그러니까 초대 교회사에서 사도의 어떤 제자를 교부라고 하는데 교부 중에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를 재차 방문해서 소아시아를 다시 한번 방문하고 그러다가 로마 황제가 또 이렇게 탄압령이 내려서 2차로 다시 투옥되고 뭐 그랬다.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걸 봤어요. 자, 그만큼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어떤 분이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요, 감동이 됐는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고 이 초청장, 우리가 있는 초청장을 들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초청장 들고 가는데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은 한국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 같은데 거기도 다 반응이 거절하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고 어느 집을 띵동 초인종을 누르는데 아무 소리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띵동 눌렀는데 없어요. 그냥 에이 가야 되겠다 하고 대문에 들어가 초청장을 꼭꼭 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한 번 더 눌러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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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누른 거야. 그랬더니 어느 놈이야 이러면서 팍 문 열고 나오는 거예요. 이 험상궂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움찔하는 거죠. 얼마나 남의 집에서 띵동 눌렀으니까. 뭐요? 이러고 뭐 아주 싸붙이니까 저요 교회에서 초청장 잔치한데 초청장 갖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해서 줬어요. 그럼 꼭 읽어보시고 여기 제가 전화번호 적어놨으니까 혹시 마음에 좀 변화가 있으면 전화 주시면 제가 꼭 달려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요, 집에 왔는데 저녁 한 9시쯤 됐나요?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여보세요? 하고 전화 받았더니 난데요. 그런데 혹시 누구시죠? 아까 당신 우리 집에 왔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한번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그래갖고 그렇게 갔어. 밤에 랜턴 들고 가가지고 갔더니 이분이 자기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살다가 도무지 살기가 싫어서 내가 이리 살 바에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 거실에다가 그 밧줄을 해갖고 이제 이렇게 목 매달고 죽으려고 그리고 이제 의자하고 놓고 죽어야지 하고 의자에 올라가는데 띵동 누르는 거야. 누가 이 귀찮게 저 사람 가면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안 가고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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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옆에 자꾸 초인종을 누르니까 이게 누가 나를 이렇게 방해하냐고 이렇게. 그걸 팍 문 열고 나가서 그랬더니 들어와갖고 자세히 읽어보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뭐야, 사람 죽으면 끝이지 무슨 또 심판이 있어. 그런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사람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야, 그러면 심판이 있으면 나 죽으면 어디 갈까? 틀림없이 난 지옥 갈 것 같은데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옥은 가기 싫더래.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있잖아요, 그 목줄 그것도 그대로 빼지 않고 보라고 내가 죽으려고 했다가 오늘 내가 이래 여차여차해서 이래 받았다고. 근데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마음에 한 번 더 눌러야 되겠다. 계속 띵동띵동 누른 것을 그 사람을 살리게 된 거예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초인종 한 번 더 누른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됐습니다. 자, 그만큼 초청장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줍니다. 오늘 우리가 기빈 초청 축제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전도하지 말고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내가 전도한다는 것은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보려고 저 사람은 성격도 괜찮고 착하고 그러니까 믿겠지 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초청은 아무나 데리고 오는 겁니다. 스님도 모시고 오고 방울 흔드는 그 아주머니도 모시고 오고 누구나 데리고 오는 것이 초청이잖아요. 안 믿을 사람도 모시고 오는 게 초청입니다.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왜? 교회 잔치니까. 기빈이라는 게 뭐예요? 기빈이라는 VIP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온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전도의 문이라는 것은 말씀의 문이에요. 말씀의 문. 그러니까 초청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죠. 전도는 누가 해요?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전도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초청만 하시기 바랍니다. 믿게 하는 건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시죠. 지난번에 그 기억나시죠? 초청은 누가? 그러면 내가. 전도는 누가? 목사님. 그 다음에 믿게 하는 것은 누가? 성령님이. 한번 쪽팔리지만 한번 해봅시다. 도저히 손이 안 움직이는 사람은 기부산 상태로 멈추어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부산 분들은 한번 해볼까요? 자, 초청은 누가? 내가. 전도는 누가? 목사님이. 믿게 하는 것은 누가? 성령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